사진은 아닌데 그냥 그림이에요. 장화왕후 예쁘게 생기셨죠? 단아하고. 이 장화왕후는요 전남 나주에 살았던 오씨라는 처녀인데요. 처녀인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몹시 목이 말라 하면서 물 한 그릇을 청합니다. 그러자 이 처녀는 좀 들고 있는 물그릇 보이시죠?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워 건넵니다. 남자가 그 이유를 묻자 처녀가 말하기를 보아하니 목이 몹시 마르듯 한데 급하게 마시다 체할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왕건이라고 다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 총명함에 반한 그 남자가 그 여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왕건입니다. 그 처녀가 바로 오씨 처녀가 장화 왕후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을 건네는 거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대충 건성건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 한 그릇에도 세계가 바뀐다고. 인생에 작은 일이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잖아요. 나카무라 미치루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곱셈이다. 아무리 기회가 와도 당신이 지로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여러분, 0에다가 100을 곱해도 0이고 0에다가 만을 곱해도 0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넣어 주셔도 그것이 축복인지 못 알아보는 0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비전,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기회도 알아보는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이 나와요. 요셉은요 똑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아들이었지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그 꿈을 조롱하고 시기하고 비웃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서로는 형들이에요. 형들이 지금 맨날 꿈 얘기하는 요셉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드리머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들은요 요셉이 꿈 얘기만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놀렸어요. 때로는요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창세기 37장 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꿈 얘기하면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사는 사람,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게 꿈이잖아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펼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5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이겠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롱하라고 그러세요. 마음대로 비웃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냐면 바른 삶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일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조회라는 낱말을 썼어요. 영원한 삶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영원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신약성경에는요 3가지 생명이 있거든요. 첫째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이거를 육체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진 그 생명, 개, 고양이, 지렁이, 나무, 여기는 모든 그런 것들이 가진 생명을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런 생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 푸시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이란 말로 번역했죠. 이거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푸시케의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살림살이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짐승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비오스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둘째가 돌아온 아들의 비유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 비오스를 나눠줬대요. 사람이 짐승보다 낫게 살려면 이런 살림살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오스를 나눠줬어요. 비오스는요 이런 것이 양식이에요. 떡, 물 이런 게 아니라요, 돈, 칭찬, 명예, 자랑, 자존감, 이런 게 비오스가 먹는 양식이에요. 사람은요 철장 안에다 가려놓고 음식만 준다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비오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조회라는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렸던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사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회예요, 조회.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은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런 궁극의 질문이 바로 영생을 얻으리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 뭔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도 역시 조회예요. 잘 대답했다. 네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는 거다. 그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어떤 삶이 진짜 삶인 줄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사람이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80년을 살아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음악하고 황금길을 걸어다니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천국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싸우려고요? 거기 가서도 돈 벌려고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뭔지 배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사는 게 뭔데요? 사랑으로 사는 게 뭔데요? 율법학자가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거, 사랑이 뭔가? 사랑이라는 건요, 쓸데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쓸데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은요, 쓸데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 속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누가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 속에, 내려간다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그거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보고 그 반차를 따라서 자기 업무가 있거든요. 반차를 나눠가지고 그 반차를 따라서 업무를 보고 내려간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집이 많았대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길로 내려가다 하니까 이건 뭐예요? 업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하러 가는 거. 끝났다는 거. 이런 걸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퇴근길이에요. 퇴근길.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자,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자,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이튿날은 아우리온이라는 낱말을 썼는데요, 우리 옛날 영어 성경을 흠정역이라고 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에는요, on the morrow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요, 이거 고온데요, morrow는요 모닝이에요. 아침 일찍 이런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자,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여관에서 치료를 해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그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못 보고 가게 됐다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일부러 막 죽어가는 사람 도와줬는데 시간 많으면 그거 안 도와주겠어요? 근데 급한 이렇게 위급 상황은 넘기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시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은 퇴근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행 중이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퇴근길에 있는 바쁘지도 않은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 강도 만난 동족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그 바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냥 도와주고 그 다음날 일찍 막 출발해야 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예,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일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잖아요.
그 일에 끼워져가지고 도와준들 뭐가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들. 내 돈이나 들어가고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도와준 거예요? 나에게는 쓸데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만지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뭐냐? 쓸데없지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날 금식하면서 내가 한 끼 굶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먹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한 끼가 그 사람에게는 4인 가족 일주일의 양식이 된대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 그래서 해주는 일.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라고 말한대요. 사랑은 어떤 사람들에게 낭비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그의 사랑을 펼쳐 보였던 한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왜 화가 났을까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허비했대요. 허비했다는 말은 아폴레이아예요. 이것은요, 멸망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아주 강한 낱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 똑같은 낱말이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아폴레이아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요. 이게 멸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깨뜨린 향유가 망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냐 세상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쓸데없는 일이, 서기가 제사장하고 레위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강도 만든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았을까요? 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의 마음.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이튿날, 아까 이튿날 제가 설명했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 갚으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갚으리라는 말은 아포디돔이라는 말인데 되돌려주다, 빚을 갚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왜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유대인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살려주었는가? 바로 갚으리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살아야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이런 걸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누려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들려주는 비유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28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여러분 아시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 1만 달란트는 6천 곱하기 1만 데나리온. 그만큼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돌아다니니까 자유를 얻은 거죠. 나와다 보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이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나는 빚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유와 권리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희생으로 주신 혜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함부로 친구의 목을 쥐어 흔들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쓸데없는 일이었지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 얘기 여러분에게 좀 들리고 말씀 맞춰볼까요?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는 한국인이에요. 김은주님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구글이잖아요. 직원 복지도 대단하고. 근데 거기 수석 디자이너는 김은주인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산다. 내가 나갈 때까지 문을 잡아 주었던 아저씨에게, 날 보며 이유 없이 웃어 주었던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청년에게, 덤으로 귤 3개를 더 얹어준 할머니에게, 그 빚은 베푼 사람에게 다시 갚기는 힘들며, 그렇죠? 우리가 아유 지나가 보니까 고마운 거였네.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 빚은 베푼 사람에게 다시 갚기도 힘들며,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갚아도 되는 빚이다. 귤장수 할머니에게 귤 3개를 빚졌다면 편의점 아저씨에게 웃음으로 갚아도 되고, 참고로 제 아들이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눈이 마주친 청년에게 웃음의 빚을 졌다면 길을 묻는 아주머니에게 친절한 안내로 갚아도 된다. 지금도 배려하는 빚은 돌고 돌며 세상에 따뜻한 빛이 된다. 우리가 빚을 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